우리의 신앙에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들이 그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도 그런 장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아주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종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 장소는 더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중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광야에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에서는 장사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은 아주 크고 웅장하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그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소, 양, 비둘기 이런 제사용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은 쏟아버리시면서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청난 한바탕의 소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간에 장사하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소나 양, 비둘기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은 그런 시장이 되어서는 장사를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 거기서 하던 장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이 제물을 쓰기 위하여 소나 양, 염소를 가져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먼 거리로부터 그런 제물을 가져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사서 드리게 되면 편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왜 바꿔줬냐면 성전에다 내는 돈은 이 반세기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이 화폐를 쓰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던 화폐, 돈들은 뭐였냐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이 그림이 그려져 있든지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 또는 다른 어떤 이 우상의 그림이 그려 있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바꿔주는 역할, 거기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예배를 돕는 거 아닐 수가 있겠는가?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당시에 그 상인들이 예배자들에게서 너무나 큰 이익,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의 관리들과 그 상인들이 결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는
그 장사를 하면서 아주 독점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물건을 팔아주기 위하여 예배자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져온 모든 좋은 재물들은 다 제사용품으로서 합격이 아니라 다 불합격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전 뜰에 있는 그 짐승을 사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큰 문제였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시작된 장사가 이렇게 불의와 부정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 감격, 감사가 아니라 아주 힘들고 이 괴로운 의무, 이 부정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런 괴로운 의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비즈니스, 장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고는 물건이나 서비스라고 하죠. 그 용역을 교환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은 끝까지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 도구들도 발명하고 있고 또한 돈, 화폐도 발명해서 화폐도 만들어서 그걸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그냥 편리하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일찍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사를 드리는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에서는 거기서 재물을 사야만 하는 어떤 강요된 편리함이죠. 이건 편리함이 강요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재물을 샀지만 그것은 그 종교의 타락과 죄악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편리함 때문에 헌신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 분명히 아니죠. 그것 이상이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시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건물을 헐어라. 너희들이 이 건물을 46년 동안이나 정말 공들이고 정성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것이다. 도리어 유선과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그런 건물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다. 차라리 헐어라. 대단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21절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물론 제자의 해설이었지만 성령님의 말씀, 이 요한의 해설이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의 관리나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으로 탁 꽂히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관리나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신 것은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쫓아낸 것, 또 거기에 있는 이 짐승들을 가지고 나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과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라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또 의도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전하신 곳은 동네의 집이나 회당이나 거리나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까? 예수님께 계신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걸로 알 수 있죠. 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광야에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다가 다윗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것을 지은 다음에 아주 큰 복, 그냥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부귀, 영화 다 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그냥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구약에서는 이렇게 막 큰 복을 받는 비결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 헐어버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의 뜻이 지배하고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을 파괴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 우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우상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인정하시지 않았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좋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박해를 통해서 그곳에서 모이는 것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뭐 성전에서 매일 모이고 또는 같이 음식을 나누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화답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미련을 가지지 않으시도록 하시려고 하셨는지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자주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서에 가면 이것을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 복음서를 쭉 하는 관계로 다른 데서도 지난번에도 찾아봤기 때문에 새로 찾지는 않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의 이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빌딩이나 땅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우상과 같은 빌딩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 빌딩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빌딩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예. 빌딩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빌딩 딱 가지고 거기에 교회에 이 사인, 간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여듭니다. 어떤 친교나 특별한 회복이나 치유가 없어도 종교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빌딩, 건물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빌딩이 없는 하나님의 집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아닙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교제와 섬김과 회복과 사랑의 역사, 정말 진정한 친교, 교제, 또 섬김,
사랑,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지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나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믿음의 힘이 있어야 성도들의 모임이 빌딩 없이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딩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현장이어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현장이어만 건물이 없는 광야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자신의 집을 정하실까요? 진정한 교제와 헌신과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의 현존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3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참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의 내용을,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셨는데 이것은 이 6월절 기간의 일만이 아니라 마지막 6월절에도 예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쭉 보아왔던 그 많은 이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 숨어버렸고 물론 요한은 이제 십자가 밑에 있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디 가고 다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으로 고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세속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저분의 이름을 믿으면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세속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진정으로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방법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실 실제 고독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독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라도 믿어지게 된 것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아직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우상부터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독하심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고독하심, 왜?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요. 예수님의 고독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